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토라포션의 제목은 쇼팀이라는 제목입니다. 재판관들,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쇼프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신명기 16장 18, 19,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 19,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볼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또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는 여태까지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규제하는 어떤 틀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율법은 아주 구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안식년 제7년 매 7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하라 해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율법으로 제정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의 말씀에도 공의로 재판하라. 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마라.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재판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또 별로 많이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쩌다 보니까 악마 판사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해서 안 보셨겠지만 그 재판정에서 사법부 재판정에서 일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요즘은 드라마가 여러 각 분야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죠. 의사 얘기들, 또 지금처럼 법관 얘기든 학교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 또 그 비즈니스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냥 다 이 말씀과 위배되는 거다.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바라고 있다.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래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가진 않지만 그런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대체 만족, 자기가 할 수 없고 우리는 당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세워져 가는 그것들을 바라는 그 소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재판장들에 대해서 여기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관들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주에는 신명기 16장부터 21장에 이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고 결국 이 재판장, 진정한 재판장은 예수야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케 하실 분은 다시 오실 예수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들과 왕의 규례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한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야기, 그래서 나타나는 또 다른 구원, 도피성,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판단이란 것보다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 일종의 판단으로 보시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되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사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자칫 잘못하면 굽게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세 증인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마라. 어떤 처벌을 하지 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그러한가 살펴서 죄를 정해라 라는 가르침이죠. 자칫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을, 자칫 재판으로 잘못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잘못 판결되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지극히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여기 7번째도 보면 신명기 21장 마무리해서 나온 장인데,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린 어떤 시체를 보았을 때, 죽음을 보았을 때 어떻게 죄를 씻는지에 대해서, 왜 무고한 피가 흘려진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씻는 규례에 대해서, 이 모든 규례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거룩을 향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또 거룩을 향해 가는 방법, 그것이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재판장을 둘 때 어디다 두냐면 성문에다 둔다. 성에다 둔다 그랬죠.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그래서 성문에서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문이라고 하는 샤르, 감시자,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판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밌는 것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악마 판사? 제목이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증인이 있고 하면서 판결을 그냥 재판관이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국민투표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의견 개진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그냥 유죄무죄를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다 하는데, 판결은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를 보는 사람들이 이 재판을, 그래서 이걸 공개 재판이라고 하면서
그 제목이 뭐 있었는데 제가 까먹. 공개 재판이라면서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은 이제 판사는 그 결정하게 되는 이 쇼프팀 재판관은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데 얼마 정도의 형량과 어떤 방법의 형량을 내릴 것인가는 이제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다 싶은 생각 언뜻 들죠. 왜냐면 자기가 다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법이 가지고 있는 틀을 이게 이제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발상들을 해서 이런 걸 만들 때는 사람들 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재판,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억울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누가 됐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리브가의 때도 마찬가지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재판의 자리를 이제 내 씨가 너희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에 완성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신부는 반드시 원수의 성문을 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것이야. 왜? 사단이 하는 중요 임무는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받아야 된다. 이걸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재판관 우리 예수와 왕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쇼피tim이라는 재판관들 샤파트라는 그 히브리어의 파자를 보면 입에 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토부가 나와. 입에 선한 것이 있는 자들. 선한 것은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입에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재판은 곧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의 재판관은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자들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용서와 화해로 평안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진정한 재판관인 예수야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죄로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도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어떤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정이 된 거죠.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그 불법한 잘못된 구분 재판으로 인해서 그가 죄인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셨잖아요. 동일한 것이죠.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공의의 재판관으로 우리를 지금 판결하고 계셨고 판결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쇼프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하냐면 앞으로 오실 주님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뿐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판결을 하실까? 라는 것들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어떤 통치를 가져오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적용할 것인지 이게 훈련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복음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결론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심판이 왕의 사역이지만 그 왕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심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훈련은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그분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이것은 말씀과 언약을 왜곡하는 거죠.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우리도 순간 외모로 보아지죠. 순간 판단해버려요. 말 한두 마디 해보면 저 사람 저렇구나. 뇌물을 받지 말고. 성경에 분명히 선물과 뇌물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선물로 끝나면 좋은데 어느새 우리는 그 선물을 뇌물로 바꿔. 왜? 나한테 선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 선물 안 하는 사람은 선물할 때 선물 안 하는 사람은 괜히 섭섭해져. 이건 이제 우리가 변질시키는 거죠.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냥 뇌물은 그 선물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뇌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뇌물로 바꿔버린 사건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히브리적 유산을 버린 것이 되겠죠. 순교당해야 될 자들이 순교당하지 않게 됐어요. 핍박당해야 될 자들이 정말 무시당해야 될 자들이 조금 벗어났어요. 거기를. 은혜로. 황제의 은혜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바람에 그 달콤한 선물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히브리적 유산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너희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땅을 차지하리라. 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과 재판관이 있고 집행하는, 우리가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하는 재판관이 있고 형을 내리면 그 형을 집행하는 쇼테르라고 하는 행정관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쇼테르는 서기관의 역할도 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그 일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넘어 여호와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아세라상과 재판과의 관계는 뭐냐면, 아세라상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든 것처럼 재판 또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인맥을 사용하고 위증하고 거짓 증인 만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판을 쓰는 것,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재판을 쓸 때 그것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1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소와 양은 가증한 것이니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질,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되게 악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그죠? 태양신의 이름이죠. 라, 다바르, 악한 말, 악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악평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재물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는 재물이기 때문에, 예배에 살아있는 산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되고, 성중의 악을 행하는 자는 자세히 조사해서 이때는 완전히 바로 심판이 들어가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게 법인데 그 죽음을 그 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와서 들어라.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또 죽여라.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규례들이 나오게 돼요. 왕으로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을 맡겨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있죠. 계속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왕의 역할을 맡겨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왕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야가 보여주신 삶. 그러나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섬김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의 통치의 규범은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왕의 의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왕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요.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되냐면 다 자기가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죠. 부교육자로 있는 게 힘드니까. 또 어떤 사역에 있어서 늘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죠. 뭐 세상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우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세상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왕의 자녀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왕의 자녀들도.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타국인은 안 됩니다. 유대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국인이 얘기하는 노크리는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토라의 복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그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여기 토라의 복사본, 이 복사본의 의미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도트로노미는 복사본이라는 의미죠. 등사판 그대로 준행할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읽는 것이 카라란 단어를 써서 우리가 레위기를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부르짖는 영성으로 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의 소리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큰 소리로 또 강하게 어쩌면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우리가 이 쇼프팀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야가 완전한 쇼프팀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셨죠. 위임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누가 먹여 살리냐면 백성들이 먹여 살려요. 레위 지파를 쇼프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게 되어 있는데 화제물엔 여기 뭐 소, 양, 앞다리, 두볼, 위, 첫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는 양털 하여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어서 레위인이 먹고 살게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룹에 어떤 공동체 리더로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세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넘어가면 어떤 레위인이 사는 곳을 떠나서 택하신 곳에 가기를 소원하면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몫을 받고 또 레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사는 곳을 떠나서 택하신 곳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퍼져나갔죠. 레위인이 퍼져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자체가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서 그들이 퍼져나갔고 또 이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다시 택하신 곳에 이르게 되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고 또 시온성 고향 땅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돌아오는 그 알리야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삶의 그 형태, 그 유대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이 토라를 지키는가, 샤밧을 지키는가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통적으로 따지다 보면 요즘은 혈통이 너무 많이 섞여서 자기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도 이 혈통만을 가지고서는 유대인이라고 사실은 판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6명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6명 중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줘요. 혈통적 유대인으로. 근데 이들이 어떤 유대적 전통, 삶의 방식에서 그것이 없다면 그래도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리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갈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알리야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열방의 구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메시아닉주가 됐던 분들도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그 정부가 바뀌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올 때 그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누가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거 물어볼 새가 없었죠.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땅의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고 여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이라고 하는 완전하라는 말씀을 썼죠. 근데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완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완전해지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뭐 점쟁이는 용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동족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동족 중에서 세우기 때문에 예수와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예수와의 공통점은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분이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도록 인도했다는 것이 동하고, 그다음 죄에서 건지죠. 모세가 그 정말 40일의 중보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백성들을 말씀을 주었고 죄에서 멸망될 것에서 건졌죠. 다른 점은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와는 아들로 충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없으면, 성취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이룰 것인데 여기서 내 이름은 야훼이고,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보라, 손을 보라, 못 박힌 못을 보라예요. 이 파자를 하면 예수와의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와도 또한 보라, 하나님의 형상을 손에 못 박힌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죠. 손과 못이 야훼에도, 예수와 이름에도 히브리어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19장 13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같지만 1차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그 완전은 나 개인의 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연합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서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완전해집니다. 원리적으로는 사랑하고 구제하고 용서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구약에서는 레위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면 지금 시대 우리에게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사랑과 구제와 용서와 섬김으로 완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완유면 한 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웃의 경계표를 조상이 정해놓은 줄로 재어진 구역과 또 언약의 말씀들, 그 의미를 옮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재판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되고, 위증하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도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쇼프팀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완성, 율법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낸 분, 워킹 토라신 예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왜요? 사단의 주 업무는 참소인데 그 참소하는 사단의 대적의 입과 혀를 부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그것을 심판하는 자가 쇼프팀 율법의 준행자이면서 마지막 날 심판의 역사는 이런 대적의 참소를 완전히 끊어내고 죄 없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구약에서 토라에서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성취하셨고 이제 그 예수와의 쇼프팀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쇼프팀을 세워가면서 그것도 사랑과 구제와 연합과 용서와 그 모든 사랑의 법을 통해서 연합되고 한 세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우리 복음에서 나타난 거지만 용서받고 탕감받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한다면 그는 도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이게 이제 쇼프팀의 의미죠.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하면 쇼프팀의 사명 자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가 쇼프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법을 주시고 그 기준에서 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쇼프팀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토라를 완성시킨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할 우리가 쇼프팀이 되지만 또 재판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우리들의 기준은 하늘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것이 달라진 것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전쟁을 나가는 것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고 전쟁을 하는 이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실은 샬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냐면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해라. 신명기 20장 거기 마지막 7번째인데 20장 10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 전쟁에서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한다면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쟁의 목적은 샬롬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 우리가 말하는 자신과의 전쟁, 이 모든 영적 전쟁이 포함됩니다. 나와의 싸움도 내게 샬롬이 선포되면 끝나는 것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죄를 참수하는 사단이 없어지면 샬롬이 오는 것이죠. 구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고 그럴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이게 참 정말 이런 배려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못했거나 포도원을 새로 지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나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는 뭐 전쟁도 안 나가고 네가 뭐 한 게 뭐 있니? 이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은 다 똑같이 나눠갔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에 성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샬롬을 전하면서 가나안의 그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알죠. 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다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러죠. 먹는 거가 상징하는 내가 사는 것, 내 몸이 사는 것, 내 육체가 사는 것, 보이는 내 인생의 삶이 육체의 삶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전쟁하죠. 성도의 전쟁은 빵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어떤 빵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 전쟁은 사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치러야 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빵을 먹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주님은 샬롬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서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전쟁에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살았던 삶의 원리나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승리가 된 자로서의 삶이고 그들의 삶은 승리를 향해서 가는 삶이었을 것이 다른 것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마지막 날 공의 왕이 오실 때까지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적군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임받아 대신하면서 그가 감당하셨던 그 하늘의 법으로 우리도 재판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는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